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바다를 항해하고 다녔지만은 아무 데에서도 이 배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배가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버뮤다 제도, 도미니카 공화국, 네덜란드, 온두라스 이 모든 나라 항구에 정박을 신청했는데 그 어느 나라도 이 배를 받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배는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약간 녹이 슬긴 했어도 아직은 한참이나 쓸 수 있는 그런 배였는데 왜 이 배가 정박하는 것을 거부당했을까요? 이 배는 펠리카노라는 이름의 배인데 이 배는 배 주인도 있고 배 소유 증서도 있고 세금 낸 증서도 있고 선원들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 배를 각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이 배에는 무려 15,000톤이나 되는 쓰레기가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쓰레기는 1986년 미국의 필라델피아 주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파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니까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졌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펠리카노 이 배를 이용해서 이 쓰레기를 딴 나라 가서 태워가지고 그 쓰레기만 쟤만 치우면 돼버리겠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큰 돈 벌겠다 해가지고 이 배에다가 15,000톤이나 되는 쓰레기를 실어다 놓은 겁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아무도 이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을 시도했던 사람은 결국 큰 피해를 보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환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쓰레기를 가지고 다녀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 안 받아줍니다. 예, 그 사람 싫어서가 아니고 쓰레기가 싫어서 안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가요 2022년을 뒤로 하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2022년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쓰레기를 정리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쓰레기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고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고 성장하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놓고 계신데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어내고 우리를 방해하고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우리가 쓰레기를 붙잡고 있도록 만드는 거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쓰레기를 치우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3년 승리하며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첫 번째, 그것은 쓰레기부터 치우는 겁니다.
그럼 무슨 쓰레기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 앞에 다다른 상황이 이렇게 여기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탈출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저기 가까이에 있어요. 불과 일주일이면 가요. 늦으면 애들 데리고도 열흘이면 가요. 제가 이집트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거기에서 이스라엘은요 진짜 바로 지척이에요. 멀지 않아요. 가까운데 성경에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돌리셨다 그랬어요. 멀리 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멀리 길을 돌리셨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함에 갔더니 떡하니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놓고 생각하니까 자기 맏아들 죽었잖아요. 복수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애굽을 망하게 했잖아요. 10가지 재앙 내리면서 애굽이 망해버릴 지경이에요. 복수에 막 그냥 눈이 이글거리면서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최신의 병기를 딱 내세워가지고 그 병거를 앞세워서 막 추격을 했는데 야 따라잡았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다. 앞에 보니까 바다가 가로막고 있네. 너희들 도간에 든지다. 다 죽었다 이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를 필두로 해서 애굽을 나와가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서 홍해 앞까지 다다랐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으니 이제 다 죽었다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요 107번 나온대요. 신약 성경에는 42번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제일 첫 번째 그가 나타냈던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담대함을 주시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에게 무서운 공포함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어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만일 두려움에 쌓여서 산다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도전할 게 없을 거예요. 두려운데 무슨 일에 도전하겠어요? 여러분 2023년을 맞이하면서 두려움은 몰아내고 그 자리에 담대함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세요. 괜히 주저주저하고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이런 마음은 전부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여러분은 승리할 것이고 쟁취할 것이고 얻어낼 것이에요.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담대함을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사람 앞에는 미래가 없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두려워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쓰레기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걷어냅시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이 담대하게 여러분이 건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인간관계 어떤 문제 있습니까?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시고 주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쓰레기가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 1절 말했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 왜 괜히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노예같이 노예로서 그렇게 압제를 당하며 살고 있던 그 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1년 전 일이 아니에요. 몇 달 전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가 멸하는 재앙을 내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짐승들 가운데 수컷이 처음 난 수컷이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걸 뻔히 체험을 한 사람들이 불과 며칠 전 일인데 여기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거기서 인식했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 죽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거대한 산에 걸려갖고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산더미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찮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조그만한 거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여러분 실은요 이게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하나님이 돌리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이 홍해 앞에 다다랐다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겠지. 당장 내 눈앞에서 난 여기서 끝났네. 난 여기서 절망이네. 그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면 틀림없이 딴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왜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망은요 특징이 있어요.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더 원망이 커져요. 더 많이 원망하게 되니까 인간관계 깨져버리지, 공동체 분열시키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진짜 나쁜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게 하셨잖아요. 내게 이 환경을 지금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사람 원망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원망하는 거니까, 즉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진짜 나쁜 거예요. 그 원망 대신에 여러분이 원망할 마음, 그것을 빨리 쓰레기니까 이거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감사를 집어넣으세요. 올해는 감사만 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거예요. 원망하게 될 때 여러분이 인간관계 깨져버립니다.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장 내 눈 앞에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쳐왔어도 원망은 하지 맙시다. 원망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쓰레기 치우자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크게 두 번째,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쓰레기 치우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라?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추격하는 애굽 사람들을 볼 때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러나 만약에 눈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면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상상도 못해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바다가 갈라지다니,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닥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맨 땅이 생기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어떤 사람이 누가 상상을 해본 일이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뜻과 모든 가치관 이런 것을 뛰어넘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에요.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앞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뒤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만 사는 사람들, 맨날 자기 앞에 발 앞에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고개를 들어 저 앞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과거의 성공에 매달려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교만해요. 과거의 실패에 매달려 살기 때문에 늘 두렵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사탄에게는 미래라는 게 아예 단어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매여서 살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만나거나 누가 했을 때 옛날 얘기하면 재밌죠. 그 옛날 얘기는요, 그때만 하고, 그때 몇 번만 하고,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 앞에 얘기, 미래에 있을 얘기, 그걸 얘기하시라고요. 맨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옛날 얘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저기 남자 성도들 모였을 때 그 모임에 제가 이제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 한번 갔더니, 어떤 분이 군대 얘기를 하시는데 어저께 있었던 일 같이 생생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그 얘기를 한 5번 들었거든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 진지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 나는 웬만하면 잘 끊거든. 근데 잘 안 끊어지더라고. 또 끊었잖아. 그러면 금방 또 나와. 이야, 대단하시대. 과거 이야기는요, 한 번 하면 돼요.
혹은 2번, 3번만 하세요. 5번씩이나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서 넌 여기까지 하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최후를 오늘 이 순간까지 하시더라도 우리는 당장 내일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10년 뒤를 바라보고 20년 뒤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올해는요,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는 어찌든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요, 더 이상 애굽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애굽은 이제 과거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애굽 생활을 잊어버려야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맨날 과거에 매여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고 말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애굽에 있을 때는 뭐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뭐 맛있는 고기 먹고 막 했는데 맨날 옛날 얘기하던 사람들 어떻게 됐나요? 다 그들 죽지 않습니까? 미래는요, 그냥 미래로 끝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전부 새 날을 위하여 바라보며 새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첫날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은요, 바울 사도가 자신이 옥에 갇혀 있어서 미래가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그런 중에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여러분이 읽어봐라니까.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진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뒤에 일은 다 없는 것처럼 전부 잊어버리고 난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과거를 벗어버립시다.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오늘 충실히 살면서 앞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과거에 매여 살거나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에 붙잡혀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향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은요, 쓰레기부터 치웁시다. 우리의 영적인 쓰레기는 이것은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쓸어버리고 그 자리에 담대함을 집어넣읍시다. 용기 있게 올 한 해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남을 원망하는 거,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이거 싹 쓸어버리고 그 자리에 감사로 채웁시다.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 감사. 여러분이 입만 열면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 눈을 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을 예비하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에게 귀히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새해를 허락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온갖 쓰레기들 다 제거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두려움을 걷어버리게 하시며 원망하는 것을 걷어버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타 수많은 우리를 방해하는 온갖 쓰레기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사 이것들을 쓸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서 담대하게 나아가며
아버지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크고도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